우리 원로 목사님, 원장님 생촌에 계실 때 함께 여행했던 괌으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진도 찍고 원장님은 저기 바다에서 스노클링 열심히 하셨지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추억들을 행복하게 대화하고요. 저는 열심히 또 가족 모두가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했어요. 이제까지 휴가 중에 이렇게 열심히 운동한 적은 처음이어서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참 행복하시겠다. 저렇게 열심히 운동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운동하는 거니까.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는 휴가 때마다 항상 그러셨거든요. 내가 평상시에 운동 못하니까 이때라도 열심히 운동을 해서 더 튼튼한 몸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정말 시간을 아끼시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는데 또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목자님에 대한 추억도 함께 나누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움직이고 걷고 또 거기에서도 뛰고 하는 시간 보내고 또 건강하게 잘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중 첫 번째, 생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생각은 혼의 작용인데요. 여기서 혼이란 머릿속의 기억장치와 그 안에 뇌세포에 기억된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재생하고 활용하는 작용인 생각을 통틀어 말한다 했습니다. 이 혼 안에는 진리에 속한 혼, 바로 영의 생각과 비진리에 속한 혼,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설명을 하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냥 특별히 영의 생각도 육신의 생각도 아닌 우리의 생각의 존재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것까지 막 구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혹여 계실까 하여 추가로 설명합니다. 자, 예를 들어 오늘은 주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국수나 아니면 준비한 간식을 드십니다마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앞두고 오늘 뭐 먹지? 라고 생각하고 메뉴를 정하는 게 그게 무슨 죄에 속한 육신의 생각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업무에 집중 안 하고 업무가 너무 귀찮아서 힘들어서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메뉴를 막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딴 생각으로 빠지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한 육신의 생각에 속하겠죠. 내가 뭐 어떤 삶에서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계획을 하고 오늘 하루에 이런 스케줄로 살아야겠다라고 계획한다면 그런 계획들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필요한 유익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어떤 내가 불편했던 일들을 계속하여 생각한다든가 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비진리로 빠지게 하는 육신의 생각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 안에서도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였지만 그 안에서 또 우리가 필요한 생각도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것이 너무 비진리에 속하거나 육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해야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육신의 생각은 사단이 주관하며 마음에 있는 비진리를 요동하여 악을 행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하지만 진리에 속한 혼, 영의 생각은 절대 주관하지 못합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께서 주관하시어 마음에 있는 진리를 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내가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 마음 안의 비진리와 또 마음 안의 진리가 공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영의 생각을 하려다가도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빠지는 일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같이 생각에 대해서 또 혼의 작용에 대해 설명하면 내가 하던 생각도 멈추고 이게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이제 분별하고 궁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 나를 불편케 했을 때 순간은 불편한 마음, 좀 답답한 마음, 미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들은 말씀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멈추고 이것은 미움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또 내 안에 있는 미움이라는 속성을 사단이 생각을 통하여서 이렇게 불편케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영의 생각으로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내 생각을 멈췄는데 거기에서 내 마음에 비질리가 많으면 그래도 저 사람이 너무했잖아.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지? 하고 자꾸 서운한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왜요? 내 마음에 비질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진리가 있느냐, 비진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혼의 생각, 비진리의 생각, 육신의 생각,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달라질 수 있기에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한 우리의 마음의 구성물 또한 생각을 좌우한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생각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진리의 생각, 영의 생각만 하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상에는 선한 생각을 했던 복된 사람들과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패망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여러분의 생각과 비교하며 선한 영의 생각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선한 영의 생각을 이루었던 선진들 중 룻과 스데반 집사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모압 지방에 살던 여인으로 흉년을 피해 이주해온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룻의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와 과부인 동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내 남편도 또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결국 이제 과부 세 분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또 동서와 본인이 이렇게 여자만 남은 집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때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며 두 며느리에게 친정이 있는 이 모압에 남을 것을 권합니다. 룻과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겠다는 맹세까지 하면서 이스라엘로 따라갑니다. 만약 룻에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육신의 생각이 있다면 어떠했을까요? 우선 생각해 보겠지요. 시어머니가 이제 너가 나를 따라온들 너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으니 이제는 너의 갈 길로 가라 라고 좋은 마음으로 권유해 주실 때 딱 그런 제안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생각이 이게 동원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내 유익에 따라 내 편리에 따라 생각이 동원되면 육신의 생각인 쪽이 많습니다. 자, 만약에 룻에게 이러한 자기의 유익을 따르는 생각하는 쫓는 육신의 생각이 있었다면 이런 생각으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면 아무 연고도 없는 이스라엘 땅으로 나도 함께 이주해야 하는데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뭔가 시어머니를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발전되는 육신의 생각을 들어보십시오. 시어머니를 생각해 보니 시어머니가 아무리 고향인 이스라엘 땅으로 가신다고 선택하셔서 내가 따라간들 시어머니에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이젠 집이나 땅이나 이런 재산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팔아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신 거니까 이제 시어머니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가셔도 아무것도 없어요. 또 시어머니는 연세도 많으시니 내가 전적으로 이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내 유익을 따져보는 거죠. 수지 타산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자, 그렇게 계산해 보면 결국 어떤 답이 나와요? 와, 이제 고생길만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권하실 때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 왜 육신의 생각이 동원된다고요? 내 마음에 있는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 사랑 없는 마음, 서운한 마음, 이러한 비진리의 마음을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움직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을 탓하겠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비진리를 사단이 주관한 것이니 내 마음에 있는 악을 찾아서 버려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사단이 불을 붙이니까 불을 탈 게 없으면 붙여봤자 소용이 없어요. 근데 탈 만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불을 붙이면 그 안에서 비진리의 생각, 악한 생각,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의 작용입니다. 자, 그런데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마음에 선이 가득했기에 아무리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는 상황이라 해도 도리를 쫓아 오직 선한 생각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선이 있으니까 사단이 주관할 수 없는 것이고 선한 마음 안에 선한 생각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선과 사랑의 생각이 감동적인 말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결국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은 복받은 여인이고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는 여인으로 우리가 은사 집회 때, 치유 집회 때마다 설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선택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의 예이지만 여러분 삶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부모, 자녀 안에도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형제 안에도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쉽게 하는 말이 그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은 재산으로 서로 싸우는 형제들. 이런 모습들은 세상에 도리어 물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하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피 튀기며 싸운다고 하는 것. 왜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니 내가 더 가질까 얻을까 하는 이 계산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 그러니 싸움으로 등 돌리는 의가 갈라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결과가 나와지게 되죠. 환경을 탓할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비진리가 생각으로 이렇게 동원되고 결국 행함으로 이루어지고 그 안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생각, 영의 생각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되며 양보하고 희생하니 어려움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을 힘들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과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룻 또한 결과적으로 평안과 안정을 누림은 물론 다윗의 계보에 오르는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 또한 악이나 시기, 질투, 미움 같은 비진리의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진리의 말, 복음만 전했지만 악한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돌로 쳤지요. 그러나 오히려 스데반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용서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 대해 조금도 미운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 악이 조금도 없는 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동이 나오기 전에 먼저 생각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왜 그러지?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지? 라고 하는 서운한 생각이 드니 원수를 맺든지 아니면 서운한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의 이 작용을 별로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앞서 제가 룻이 육신의 생각이 있어서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나열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지만요, 생각은 순간이라도 저기 달라라도 갈 수 있고요, 생각은 순간이라도 별의별 많은 일들을 상상하고 상상의 나라를 펴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 사단이 주관하니 그리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결과가 얼마나 큰 차이를, 어떤 선택 너무나 큰 차이를 이루었고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않느냐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의 선지인들의 아름다운 선한 생각을 기억하시며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인가?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베풀고 희생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베푼다라는 거 안에는 양보가 필요하고 희생하여서 내게 불이익이 될 수 있어요. 불이익이 안 되는데 손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여서 불이익이 안 되는 만큼만 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양보하였던 것은 내가 유익된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가 아닙니다. 그렇게 조카 롯에게 양보하여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면 내게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마음은 그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할 때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면 내가 물도 없는 척박한 땅을 가야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고요. 영의 사람은 그러한 불이익을 따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룻과 또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의 영의 생각과 영의 행함, 선택, 그로 인한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악한 생각이 가득하여 악을 도모한 사람도 성경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세벨과 아합 왕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그 아내인 이세벨, 그들은 마음과 생각이 온통 악으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범사의 악한 행동들이 여러 방면에서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의 포도원을 몰수한 사건에서도 볼 수 있지요. 아합 왕은 자신의 궁 가까이에 있는 백성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조상의 땅을 줄 수 없다고 하였지요. 아합 왕은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 생각에 근심으로 가득하고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얼마나 비질리의 마음, 육신의 생각입니까? 힘들어, 괴로워. 왜 힘들고 괴로워요? 남의 땅을 취하고 싶은데 취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답답하고 근심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답답할 때, 불편할 때 이것이 누가 나를 불편케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비진리가 나를 불편케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저는 그거 아니고요. 꼭 남의 것을 빼앗거나 욕심부려서 지금 아합왕과 같은 육의 마음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저를 먼저 건드렸어요. 저 사람이 나를 괜히 힘들게 했어요.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하고요. 괴롭혔어. 그래서 저는 힘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십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내 안에 비진리가 움직여서 육신의 생각으로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것은 다 육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육의 마음들이 없다면 누가 나를 좀 무시한다? 무시당하면 어떤데요? 하나님이 나 무시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도리어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착하다, 선하다 하시면 그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영을 선택하는 마음이라면 누가 날 무시한다고 해서 답답하고 힘들 필요가 없는데 나는 어떠한 마음인가 살피셔야죠. 어떤 것은 꼭 죄가 아니어도 마음 그릇이 작아서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든다면 이것도 육신의 생각이 있는 것이요. 마음을 넓혀야 하는 연단의 시간인 것이지요. 아합 왕은 왕인데도 백성의 땅을 취하고자 하였고 취하지 못하니 영 불편하고 답답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아합 왕이 10계명 중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영의 생각을 떠올렸다면 근심하고 답답해하며 기어이 백성의 땅을 빼앗으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악으로 가득한 아합은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손뼉이 마주쳐서 소리가 난다고 이런 악한 아합 왕 옆에 더 악한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왕후 이세벨은 왕에게 말합니다. 왜 그런 것으로 근심하십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악한 괴계를 짜냅니다. 그리고 이 왕후 이세벨이 계략을 꾸며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나봇이 말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봇이 여호와를 멸시했다라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또 그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게 하고 결국 그 포도원을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세벨과 아하방 모두 악한 생각을 통해 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즉 아하방과 이세벨은 그 마음과 생각을 사단, 더 나아가 마귀에게 조정받아 악의 악을 쌓은 것이지요. 이렇게 사단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욕심과 사심을 주관했고 거짓을 꾸며내고 사람을 죽이는 행동으로까지 나오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한 악한 생각과 괴계로 잠시는 배부르고 즐거움을 얻는 것 같으나 결국 그 악한 악대로, 그 행한 악대로 보응을 받아 이세벨의 시체를 개가 먹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세벨은 우상을 가지고 온 악한 왕후였기에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케 하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 이세벨의 최후, 죽음에 대한 예언도 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을 생존하였을 때 이세벨은 그 시체를 찾을 수 없다. 개가 먹어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높은 궁에서 떨어져서 내시가 그것도 나를 섬기던 내시가 밀어서 떨어져 죽었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 죽었는데요. 그 피로 흥건하였고 개가 와서 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어서 두개골과 손발만 남은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고 악을 행하고 바랄 때는 내 유익대로 내 계산대로 되는 것 같죠. 내가 참으로 지혜로운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공의로 쌓으시고 더 크고 놀라운 영광과 축복으로 바꿔주시게 되는데 악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힘들게 하며 어렵게 함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였다. 내가 통쾌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사망이요. 그 최후는 비참하다는 것이지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심지어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심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한 생각이나 악한 생각, 영의 생각이나 육신의 생각은 행동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치거나 살인할 때는 먼저 악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혹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경우도 있으나 그 경우는 평상시 쌓인 감정과 미움의 생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악행을 행한 상대, 피해자와의 관계 속에서의 미움의 감정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묻지마 살인도 있고 묻지마 폭력도 있잖아요. 내가 해를 가한 상대하고의 나의 어떤 원한이 없는데도 그리한단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 악을 행한 사람의 그 마음 자체가 비질리 또 악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쉽게 그를 주관하고 그러니 내가 감정이 상해서 남을 해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러한 악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원한을 가지고 그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죄를 짓는 경우, 그래서 뭐 정상 참작 이런 것도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러나 그러한 악이 그래 어떠한 피해를 입어서 내가 그에게 보응했으니까 그래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뭔가 찾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이유 없는 범죄도 참 많은데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죄악으로 인해 사단 마귀가 그를 주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관해버리면 내 의지, 사람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참으로 많은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마귀의 행함이다. 사람인데 사람의 행함이 아니라 마귀의 행함. 세상 사람은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사람 같지 않아. 저 사람은 악마야, 마귀야.
라고 말하는 일들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내 마음에 있는 비질리를 사단 마귀가 주관케 훼손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비질리가 있을 때는 쉽게 그냥 먹잇감인 거예요. 사단 마귀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선한 일 역시 선한 생각과 마음을 통해 그에 따르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룻이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선한 생각과 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할 때 그 마음이 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게 불리익이 되고 계산해 보면 아무것도 도움될 게 없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선택, 이것이 도리이기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선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각을 통하여 행동으로 나타나며 특히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와 같이 그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선한 생각으로만 가득 채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이세벨의 악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악한 생각에서 더 나아가 악한 지혜를 통해 계략을 쓴 것입니다. 지혜란 우리의 뇌 안에 담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혼의 작용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진리의 혼의 작용을 하느냐, 비진리의 혼의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각각 선한 지혜와 악한 지혜로 달라지지요. 세상에서도 사기꾼들을 보면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르며 사교성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으로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더 갖고 누리려고 하는 탐심을 채우고자 사용하니 악한 지혜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지요. 에스더와 하만의 경우를 통해 선한 지혜와 악한 지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아름다운 여인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벨론의 왕후가 되었지요. 여러분도 우리 세계사에서 보면 바벨론 대제국 아니었습니까? 그 대제국의 왕후가 되었는데 바로 이 자기의 나라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의 백성이요. 그리고 그 집안도 좋은 것도 아닌 그런 여인이 간택되었던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었지요. 자,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자기가 고아였을 때 자신을 보살펴준 삼촌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였지요. 그런데 모르드게에게는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연히 왕의 암살 음모를 알게 되어 왕의 목숨을 구해준 일이 있었지요. 당시 왕 다음 가는 권세자인 하만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자신을 존중하지도 경배하지도 않으므로 심히 마음이 상하여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멸하고자 계략을 세웁니다. 이게 왕다운 권세를 받으니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과 또 많은 정치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경배를 하는데 이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모르드게는 뭐 별로 직책도 없는 사람인데 나를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하였고 그에 대해 알아보니 유대인 출신이요. 그러니 저뿐만 아니라 유대인 족속을 다 멸살해야겠다. 악이 불이 붙으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에게 관계된 사람까지 미워하지요. 하만은 왕에게 유대 민족은 이 당시에는 이제 왕과 이 바벨론은 여러 자기네들이 지배하는 피지배국의 사람들까지 등용하고 그리고 지배국으로서의 우리의 권세와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피지배국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직책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함께 융화 정책으로 이방 민족들을 함께 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이 바벨론인데 그런데 이 바벨론 왕에게 하만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 민족이라는 민족은 왕의 법률과는 다른 것을 지킵니다. 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거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종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다르게 좀 특별한 민족들인데 왕에게 무익합니다. 라고 아뢰면서 그들을 진멸시킬 왕의 조서를 받아냅니다. 자, 이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이제 어찌합니까? 나로 인하여 내가 미움을 샀고 나로 인하여 우리 한 족속 유대인이 멸망당하게 되는 이 절체절명의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이때 에스더, 자기가 이제 조카로 키웠는데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 않습니까? 왕후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택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 혼자만 잘 살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왕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의 민족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인데 라고 권합니다. 이에 에스더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지혜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3일 금식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왕은 이 즈음 에스더에 대한 왕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식어졌습니다. 또한 누구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먼저 나아가면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담대히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이때 사람의 생각도 어떤 세상 지혜도 동원치 않고 육신의 생각이 있다면 내가 그래도 왕후니까 내가 지금까지 왕후가 되어서 사람들과 친밀하게 이룬 어떤 관세자들을 찾아볼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만이 이랬으니까 하만에게 가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도움을 청해볼까? 이것은 육신의 생각인데 그리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래서 방법론을 찾는 이러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동원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찾아간 에스더.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도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왕후였다면 내가 별로 멀리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사랑이 떠난 이 에스더, 거기에다 3일 금식까지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아름답게 보인 것입니다. 사랑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왕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갖게 하시니 왕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지금 왕이 감동을 받아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에스더는 이때 바로 이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위로부터 난 지혜, 바로 선한 지혜를 받아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방법, 바로 믿음으로 나아간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친히 역사해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하나 방법론을 선하게 이루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교만과 악으로 악한 지혜를 동원한 하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자신의 이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데 교만한 마음, 자, 이런 마음이 움직여서 모르드게가 영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는 모르드게의 족속까지 죽이려는, 이거 심히 악하죠. 이 심히 악한 마음을 사단은 가만두지 않죠. 그러니까 그 방법론 하나하나까지 이제 모르드게를 죽일 방법과 족속을 죽일 방법과 또 그들을 죽였을 땐 내가 자랑스럽게 그들의 시체를 이렇게 나무에다가 달아 올려야지 이런 것들까지 막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이셔서 하만을 그렇게 행하지 못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의 역사하실 수 없고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과 선한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주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시느냐?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왕을 구했으면 그에 따르는 상을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왕이 어떠한 상과 그의 행함에 대해서 칭찬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거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왜 그랬는지 왕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갔었던 내가 행했던 일들에 대한 역사서,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내가 행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을 좀 읊어봐라 하고 이렇게 왕이 그 얘기에 대해서 그 기록되어 있는 서사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를 구한 일이 있었어요. 딱 거기서 멈춰. 그럼 내가 그 의인에게 나를 구해준 그 의인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내리신 상이 없었습니다 라는 답을 듣게 된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내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그를 마음껏 높이리라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때마침 하만이 밖에서 왕을 지금 접견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래 하만 들어와 라고 왕이 말합니다. 그러고서는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내가 높이려는 이에게 어떻게 해야겠느냐? 내가 칭찬하고자 하는 이에게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하만에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하만은 착각 중에도 아주 심한 착각이 세상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왕자병으로 지금 왕이 나를 높이시려나 보다 라고 하니까요. 아주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무슨 왕의 마차에다가 그리고 왕이 가장 높임을 주는 그런 신하를 앞세워서 이는 내가 존귀케 하는 자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행진을 시키십시오 하고 마음껏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도 죽이고 싶고 미워하는 모르드게입니다. 결국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높이며 칭송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반전이 시작된 거죠. 자, 또한 사랑스러운 왕후 에스더와 그 백성을 죽이고자 계획한 하만의 악한 꾀를 알게 된 왕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높은 나무에 하만을 달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계획을 아심으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셨지요. 자, 그럼 선한 지혜를 활용한 에스더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악한 생각 또는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 행하였습니다. 왕이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을 때 조급한 마음에 곧바로 저와 제 민족이 죽게 되었다고 말하기보다 잔치를 준비하여 더 사랑스럽게 행동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하만의 악은 더 드러나게 되었고 에스더는 일부러 하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민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악인도 심판하셨지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다 하셨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또 조금도 마음에 불편함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사랑으로 대하고 선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환경을 변화시키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지혜와 명철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선과 진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오직 선한 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선과 진리의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평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말고 잠시 생각을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악한 생각, 비진리의 생각을 하는지 선한 생각, 진리의 생각을 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평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지 않고 생각은 그냥 떠오르는 거지 하고 두면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미운 생각이 드는 걸 내가 어떡하나, 아니 짜증스러운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하며 힘들어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로, 진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생각을 주관하도록 그냥 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자기의 생각이 선인지 악인지, 미움이나 서운함, 시기나 비진리의 감정은 있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사랑으로, 감사로, 기쁨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 불같이 기도하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한다고 하지만 매번 진리의 선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생각, 좋은 생각만 하고 싶고 안 좋은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은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떠오를 수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마음 자체가 온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악한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악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악한 마음을 버리면 악한 생각, 비진리의 생각도 버릴 수 있지요. 마음이 진리 자체가 되면 악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또한 진리의 마음을 일군 만큼 영으로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면 평강이 넘치고 평안하겠죠. 영의 생각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염려하는 것부터 고치세요. 자, 어떤 분 앞서 말씀드린 마음에 있는 비진리 버리는 것,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악한 생각과 함께 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염려, 근심,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게 있으면 멈추시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염려, 근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염려는 뒤로 하고, 그런데 염려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염려가 들잖아요. 내가 이러다가 무슨 큰일 나면 어떻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고 근심하는 육신의 생각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오늘 말씀과 또 저녁 예배 6개 강해가 조금 잘 연결이 되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의지하는 방법도 좀 터득하시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제가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염려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게 있는 당황, 어려움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으나 도와주세요. 근데 어려움들을 해결받기 위해 기도하다 보니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미움이, 악이 떠올라야죠.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또 변화를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려면 염려 근심도 없어야 하고 내 마음의 비진리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내 말하는 것, 즉 내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선과 진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지혜도 주신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시며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부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생각을 진리로 바꾸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은혜 받은 말씀을 생각하는 등 영의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의 생각을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기쁨과 행복을 주며 이웃에게도 소망의 등불이 되어줄 수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선하신 생각처럼 영의 생각만 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형통함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생각에 대하여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행함과 결과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멈추고 선한 생각, 진리의 생각으로 바꾸며 근본 마음까지 변화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변화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또한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에 이르기까지 친히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균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균들 연약함들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시험, 환난, 염려, 근심, 걱정, 어둠들아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일터 사업도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사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선택하며 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도 방학을 잘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학생의 본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지업력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소원도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시며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사건 사고 위험 속에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 또한 마음의 소원들도 응답하시며 가정의 복음화도 가정도 직장 일터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